2023년도에 제작된 다큐 영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다큐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핵심은 이겁니다. 4명, 절대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4분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영화를 찍었다고 얘기합니다. 엄마리라는 필리핀의 나탈리, 엄마는 죽고, 엄마가 죽자마자 아버지는 자식을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길거리 허름한 건물 밑에 잠자리, 우리가 얘기하는 거적대기를 집어넣고 저녁이 되면 꺼내서 그곳에서 10살 소녀가 잠을 자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다큐를 찍을 때 이 빈민촌에서 살아가는 10살의 나탈리에게 우리 그 황태환 이분이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엄마가 죽었고 아빠가 도망가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데 너 왜 안 우니? 라고 질문했어요. 모든 사람은 이 상황에서 우는데 너는 왜 안 우니? 그러자 그가 얘기합니다. 울고 싶어요. 정말 울고 싶습니다. 하지만 울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강해야 되거든요. 빈민촌 10살짜리의 여자아이, 세상의 위험과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위해서는 강해야 된다고 그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닮으면 나쁜 사람들의 손아귀에 그 인생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100일 동안 100만 명이 사살당했어요. 학살된 루안다에서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던 메소드, 그가 이 다큐를 찍는 동안 계속 부모님을 생각하며 계속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황태환 씨가 루안다 투치족의 메소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이렇게 힘든데 굳이 이걸 왜 찍어?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자 메소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을 거저 받았는데 누군가에게 사랑을 거저 줄 수만 있다면,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줄 수만 있다면 나는 1000번을 울어도 괜찮아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엔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4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변함없이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99마리,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더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의 비유는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7절 말씀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목자의 심정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서 주님이 비유를 들었다는 겁니다. 목자의 심정을 통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대가 느끼길 원해서,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본문에 보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멀쩡히 쳐다보면서 수군거리는 겁니다. 수군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다 헬라어로 디아공귀존이에요. 뭐냐면 중얼거리며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수군거렸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 수군거리며 원망했던 그대로의 삶을 지금 다음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밥상에 초대해 놓고 밥을 먹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수군거리며 중얼거리면서 원망하고 있는 모습,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저런 범죄자들, 저 부정한 자들, 죽어야 할 자들, 지옥에 떨어져야 될 자들이라고 수군거리고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도 이 자리에 앉아서 저들과 함께 밥을 먹는 기쁨에 참여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시 수군거리지만 말고 중얼거리지 말고 밥상에 앉아서 저들이 이곳에 나온 것을 기뻐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은 비유가 바로 이거예요. 천국을 떠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상실하고 결핍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은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 이래 이 양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조금만 배부르면 목자를 팽개치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틈만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의 소욕대로 범죄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싶었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00마리 양이 있었어요. 근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자 행동이 이상합니다. 99마리를 들에 그냥 놓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4절에 두고라는 이 들에 두고는 헬라어로 카탈레이페이예요. 남겨두고 떠나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세상에 어떤 정신없는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나요. 그러다가 99마리를 잃어버리면요, 악한 짐승이 잡아먹으면요, 어떡하려고요? 우리의 든 게 아니에요. 들에 두고 떠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두고, 목자는 지금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목자의 사명이거든요. 양을 찾아 떠나는 것, 잃은 양을 찾아오는 것, 그건 목자의 사명이에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목자들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목장에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떠나는 것, 찾아서 움직이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죠. 그런데 더 놀란 건 이거예요. 왜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떠났을까요? 라는 겁니다. 그것은 신뢰였어요. 99마리가 바로 이 틀에서 목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거라는 신뢰였어요. 그 신뢰감이 없다면 목자는 떠날 수 없어요. 그냥 한 마리 양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99마리가 이 들에 내가 남겨놓고 한 마리 양을 떠났지만 그들은 나를 기다릴 거야, 나를 믿어줄 거야, 내가 돌아올 거라는 사실을 믿을 거야.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납니다. 자꾸 찾을 때까지 포기하고 행하시면 마지막에 분명 찾아도 돌아올 거라는 걸 확신했거든요. 여러분, 목자가 다시 올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도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틀과 같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목자가 올 때까지 그 자를 지키고 목자를 기다릴 걸 하나님은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외에 찾아야 될 양을 향하여 끊임없이 움직여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자를 신뢰하면서 오늘 내게 허락한 그 장소에서 목자가 다시 오실 거라는 그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목자를 기다려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잃지 맙시다. 방황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둔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록 들 같은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우리가 이곳에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는 하나님의 목자 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향한 마음이란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이나 지금 여기 있는 나나 똑같이 사랑하세요.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혹시나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실 거거든요. 나를 찾아내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내가 그 한 마리 양일지라도 나를 포기 않고 찾아오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한 마리 양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세리와 죄인들이요,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밥을 먹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그 밥상에 앉아있는 그 세리와 죄인들은 세상 속에서 잃어버려도 될 만한 하나 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쯤 없어져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죠. 주님이 보기엔 그들이 그 하나인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보다는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한 마리, 그 하나를 더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건 변함이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오늘 밥상에 앉아 그 예수님께 돌아와서 밥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을 잔치에 비유해 가면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너희들도 이곳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겁니다. 함께 기뻐하며 밥상에서 이 밥상, 보잘것없는 밥상이자 이것이 잔치가 되게끔 할 수 있는 건 너희들이란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양 100마리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런데요, 이런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셨을까요? 왜냐면요, 99마리가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를 향한 목자의 슬픔을 대신해 줄 수 없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른 드라크마에 대한 예화를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1,000만 원, 100만 원씩 10개의 뭉텅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요, 한 뭉텅이 하나 100만 원짜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100만 원짜리 한 덩이 뭉텅거림이, 이 뭉텅이가 이 9개 900만 원의 그 슬픔을 대신 못 해주는 거예요. 900만 원이 잃어버린 100만 원의 슬픔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이 슬픔은 99마리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 떠납니다. 이 슬픔, 이 아픔, 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그에게 찾아가서 다시 그에게 행복을 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떠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열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벗과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 바리새인이여 서기관이여 함께 앉아 함께 우리가 식사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즐거워합시다. 그런데요, 안 앉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하면서 이곳에 함께 앉아 그 밥을 먹지 못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인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인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 있다면, 헤아릴 수 있다면 그 자리에 함께 밥을 먹어줘야죠.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이렇게 소중하고 존귀하게 다루어져야 할까요? 제가 고민했는데 어쩌면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정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져 있었어. 이 땅 가운데서 흙이 묻고 구기구기 찢어지고 구겨져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땅의 영혼을 향하여 움직여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가운데는 그들이 꿈과 환상에서 주님을 보고 죽게 돌아오죠. 누군가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문제를 통해서 죽게 돌아오지.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의 권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권명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 통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찾으며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찾자마자 어깨에 메고 두 다리를 두 손으로 꼭 붙잡습니다. 다시는 결코 너를 놓치지 않으리라.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란 사실이에요. 목자가 수고했는데요, 한 마리 찾아왔어요. 100마리가 채워졌어요. 근데 그 양이 수고를 통해서 200마리, 300마리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똑같이 한 대 우선 쥐어받고, 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한지 아니? 시간 낭비, 돈 낭비, 내가 너무 고생했다.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시간과 체력을 전부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았을 때 기뻐하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쥐어박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시간을 허비했어, 너 때문에 나의 건강과 재정을 소비했어.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고요, 찾았고 나서 기뻐해.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는 기뻐할 수 없을 텐데 그렇게 한 다음에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습니까?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길을 잃으면 하나님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슬퍼요. 아파요. 말 안 듣는 자식, 집을 나간 자식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인생이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관통하며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길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때로는 신앙생활하다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나를 떠난 것 같아. 그럴 때에도 두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목자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오실 거란 사실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맞이할 거예요. 그러니 나를 믿고 오늘 한 영혼을 찾아 움직여 가신 하나님, 내가 때로는 외롭고 쓸쓸할 때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아오실 겁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 마지막으로 잃은 양을 향하여 찾기 위해 움직이고 찾고 또 찾고 포기하진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라면 우리도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움직여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죠. 저도 얘기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이란 영화에서 루안다의 메소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묻곤 합니다.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지구의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 나를 위해 헌금을 해준다, 그래서 나의 삶을 도와준다. 상상이 안 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지구의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이 나를 위해 헌금을 보내줄 수 있죠? 메소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헌금을 보내준다는 그 사실만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조금 더 다른 편에 보시면 어쩌면 그 양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게 아니고 그 양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안전함을 전부 잃어버린 것. 그래서 목자신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걸 다시 회복시켜주고 싶어서 천국을 다시 주고 싶고 하나님을 다시 주고 싶고 행복을, 기쁨을, 안전을 다시 주고 싶어서 수고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란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각성 전도운동 기간 동안 우리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움직여갑시다. 비록 현재까지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쩌면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찾아지는 그 영혼이 내가 하지 못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움직여가는 나를 통해 찾아진 그 영혼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 영혼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대각선 전도 운동 기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길 잃은 사람들,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을 주 앞에 인도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3달 동안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헌신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